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리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까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으신 십자가 골고다 아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 사도행전 209페이지에는 하나님의 종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에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죄의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며 바로 거기서 가장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할 장소가 있지만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화이트인의 그 사도행적 영문에는 하이스트 그래서 가장 최고의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최고의 장소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또 십자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그토록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그렇게 높이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말할 것이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을 알기로 우리도 작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교환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즈음에 한번 그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나아가도록 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혼란하고 착잡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사형수 바라바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바라바가 있었을 거예요. 바라바는 마음 중에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에 나 대신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의 자리에서 풀려난 사형수 바라바. 어쩌면 그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죄인 바라바를 대신하여 그리고 죄인 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죄인 될 자리를 주님이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아까는 죄를 삼으셨다는 이번엔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감히 저주를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죄가 되셨고 하나님이 죽음이 되셨어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혹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꾼 곳,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곳이기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도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병이 되시고 죄가 되시고 죽음이 되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한 줌의 흙으로 되돌아갈 것에 대한 다시 말해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아마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왠지 좀 불안함들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젊은이들이 생일 축가를 왜 태어났니? 너 언제 죽니?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죽음에는 인간의 총체적인 부정, 총체적인 허무, 총체적인 절망, 총체적인 고난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걱정을 다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영국의 한 훌륭한 설교자는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고 물었을 때 Jesus died for me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살며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한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산다, 다시 산다, 이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9페이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인류는 아버지와 연합할 수가 없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다. 십자가로부터 구주의 사랑의 빛이 비쳐나오므로 십자가의 발 아래에서 죄인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을 쳐다볼 때 그는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죄의 사함을 받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는 너무 기쁜 나머지 어쩌면 이것이 혹 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긴 내 대신 주님이 죽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심정이 늘 그러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죄인 되신 그분,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정이 꿈만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으니 너는 반드시 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의가 돼야 돼. 저 믿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고 너를 대신하여 죽음이 되었으니 너는 의가 돼야 되고 너는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폭발한 곳, 그 사랑이 터져버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화이트넥을 교회 정원 5권에서 그 사랑을, 우리 묘사한 걸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그분의 사랑을 묘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 사랑을 잘 설명한다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폭발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었고 그가 반역을 했습니다.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성경의 장들은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 등입니다.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 거기 죄가 시작된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반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최초의 율법, 영원한 진리를 루시퍼가 의심하고 불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 대쟁투 시리즈를 부조와 선자, 선자왕, 시대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 대쟁투 5권을 기록하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첫 문장을 God is love라 그랬고 대쟁투 마지막 문장도 God is love입니다. 이건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의 싸움의 하나의 이슈, 쟁점은 하나님은 사랑이냐 아니냐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이 갑작스러운 도전과 공격 앞에 하나님은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렇게 반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는 강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은 천사들 중 일부, 천사들 중 3분의 1과 우리가 사는 지구촌이 그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의 사단의 기만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과 도전을 십자가로 대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다행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신경 쓸 것 없이 단번에 사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피조물을 다 제거하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길 정말 다행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단의 반역의 진상이 드러날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분의 본심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십자가 이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에 거하는 우주 거민은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하늘은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사단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단이 십자가 이전까지는 얼마나 간이 큰지요.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도전합니다. 욥을 보라고 그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구촌 이 땅은 지금도 속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속지 않은 분이신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의심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십자가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적게나마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벗겨드리며 살아야지.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삽니다. 어느 곳에 이 부흥 집회나 무슨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 제가 그리고 이동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리 없는 기도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몇몇 사람에게라도 사단이 하나님께 뒤집어 씌운 누명을 좀 벗겨야지. 제가 그 마음으로 집회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그 사랑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5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떨칠 수 없는 정과 욕심, 세상 욕심, 이기심, 그런 것들이 있어요. 참 고약합니다. 진짜 아무리 떨치려도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 정과 욕심, 이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극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이 욕심들, 이 정욕들을 어떻게 제가 좀 설명하냐면, 한때 한국에 갔더니 그 지나가는 그 게임방 앞에 그 두더지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망치를 들고 그냥 이렇게 탁 올라오면 탁 때리면 딱 들어가대요. 그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나도 해보겠다고 탁 때렸더니 들어가자마자 여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와. 전 그 게임을 하면서요. 내 욕심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이렇게 들어간다 했더니 또 탁 튀어나와요. 참 집요합니다. 우리의 결심 갖고는 잘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향한 그 정욕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만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정과 욕심이 힘을 잃고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화잔 예식, 십자가를 기념하는 이 예식에서 혹 아직도 우리가 극복되지 않은 그 고약한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그 압도하는 사랑이 그것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예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시대소망 660페이지를 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테이션을 참 좋아합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용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사랑 얘기하죠.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도 내가 주님을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재림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재림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더불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갈바리가 있기에 재림을 기쁨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 갈바리가 있기에 저는 재림의 날에 당당히 설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찬미가 505장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어디에 특징을 하면 이 찬미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나면 한번 1절만 한번 해볼까요? 1절. 기억하시면 있네요. 멜로디가 나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 찬미가 4절.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아멘. 제가 그날 즐거움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신 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화이트분이 그래서 그렇게 시대소망에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감히 이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한국의 한 대학원생이 우리 전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을 위하여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 개인의 생각을 조사했는데요, 70% 이상이 재림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재림 교인들이.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시대소망 이 인용문을 제가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무엇 가지고 준비하겠습니까?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리 내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아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그날 즐거움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성마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죽으심, 그 보혈, 그분의 찢기신 살 생각하며 우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예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